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부활을 하려면 먼저 죽어야 합니다. 죽은 사람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죠. 그래서 지난 주일에 십자가 죽음을 통과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십자가 죽음을 통과한다는 것은 침묵으로 고난을 견디고 또 용서로 관계를 회복하고 신뢰로 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은 옛사람은 죽고 새 생명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죄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나는 죽고 죄를 따르려고 하는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사는 것이죠. 두 번째는 지금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먼 미래에 일어날 사건으로만 부활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능력이 현재 나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그런 믿음으로 그 현재를 살아갈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은 걱정과 두려움과 또 절망이 가득하였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제자들의 모습은 이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하였지요. 이렇게 그들이 완전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부활의 생명으로 삶이 변화되는 것이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은 마지막 부활의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한 개인,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예수님만이 다시 살아나신 사건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죄의 권세가 패배했음을, 더 이상 우리는 죽음에 가둬둘 수 없고 우리에게는 생명이 주어졌음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즉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써 마지막 날에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먼저 보여주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과거에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 아닙니다. 역사를 초월해서 새로운 미래를 여는 종말론적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과거에 부활하셨지만 우리에게는 부활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미래에서 현재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에 이루실 그 새 창조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마지막 날에 이렇게 변화될 것이다. 모든 만물이 변화될 것이고 또 우리도 새로운 예수님의 그 모습처럼, 형체처럼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부활의 종말론적 선취 사건, 마지막에 사건이 미리 성취되었다, 미리 보여주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의 첫 그 순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주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부활의 증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부활의 증인은 부활을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시면 그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덤이라는 단어가 1절에도 나오고 2절에도 나옵니다. 또 3절에는 시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런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은 다 죽음을 가리키는 단어이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인들이 미리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나아갑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간 이유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닙니다. 죽음을 다시 확인하러 간 것이죠. 예수님께서 잘 계시는지 확인하고 그 예수님의 시체가 빨리 부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찾아간 것입니다. 10절에 보시면 이 여인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또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누가복음 8장에 보면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입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실 때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실 그 순간에도 그 마지막 순간까지 먼 곳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았던 여인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서 예수님을 섬길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한 여인들이었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지지하고 따랐던 여인들이었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에 그들의 소망도 함께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큰 슬픔과 절망에서 사로잡혀 있는 그 여인들, 그들에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가보니까 돌이 굴러져 있고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부활의 현장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보고도, 빈 무덤을 보고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그 사실로 인해서 슬픔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감정이 가득 차 있으면 올바르게 판단할 수 없고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게 됩니다. 이 여인들도 슬픔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부활의 현장을 보고서도 깨닫지 못한 것이죠.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을 보면서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구나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그 절망 한가운데로 들어오셨습니다. 즉, 부활은 절망 한가운데로 들어오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부활의 증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절망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절망 속에서도 부활을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끝났다고 생각하던 그 자리에서 희망이 보이지 않고 절망으로 가득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때에 우리는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 말은 다르게 해석하면 날마다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고 또 살아나야 죽을 수가 있죠. 나는 날마다 부활한다 라는 말입니다. 절망 속에서도 날마다 그 절망에 빠지지 않고 날마다 부활을 경험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증인은 두 번째로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4절에서 8절에 보시면 이 여인들은 빈 무덤을 보았지만 그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도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때 두 천사가 나타나서 말을 합니다. 5절,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기억하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기억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자 8절을 보세요.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여인들이 천사의 말을 듣고 나서 그제서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한 문장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순간은 그 빈 무덤을 보았던 그 시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을 때에 주님이 부활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전까지는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였습니다. 보이는 대로 믿고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보이는 대로 판단한 것이죠. 그래서 슬퍼했고 절망하고 근심하였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기억나는 그 순간 죽음의 자리는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 되었고 끝이라고 생각한 자리가 새로운 시작의 자리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부활은 말씀을 기억할 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이해되지 않는 상황과 혼란스러운 그런 일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내가 해결할까,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 길이 있고 말씀 속에 진리가 있습니다. 부활의 증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은 들은 말씀을 다시 붙잡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기억하시는 부활의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부활의 증인은 삶으로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9절에서 12절에 보시면 여인들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이 사실을 전합니다. 9절에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리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10절에서 보면 또 이들 외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인들이 또 이 사도들에게 알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그 부활을 경험한 이 여인들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나만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을, 그 소망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알렸지만, 하지만 제자들의 그 반응은 그 사실을 듣고도, 그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여인들의 말을 허탄한 듯이 들었습니다. 그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는 여인들의 말을 확인하기 위해서 무덤으로 달려가서 그 무덤 안에 있는 세마포를 보았지만 그것을 보고도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놀랍게 여기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제자들은 여인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그리고 베드로는 눈으로 직접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들은 그 복음을 듣는 제자들의 반응과 상관없이 그들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의심하든지 또 허탄하게 이상하게 보든지 상관없이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부활을 경험하고 말씀을 기억한 사람은 결국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알고 있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의 입으로, 나의 삶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침묵하던 사람이 말을 하고 멈춰있던 사람이 움직이게 되고 두려움에 있던 사람이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삶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행동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부활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증인은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부르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부활의 증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절망 속에서도 부활을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혼란스럽고 분주한 삶 속에서도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삶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증인으로서 날마다 부활을 경험하시고 또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삶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부르시기 위하여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마지막 날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절망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바라보며 날마다 부활을 경험하며 살게 하시고 분주한 삶, 혼란스러운 삶 속에서도 염려하며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붙들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과 가정과 일터에서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소망을 나타내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